주님의 그 낮아지심, 높은 곳에서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라고 배웠죠? 안 배웠나요? 미안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해서 마태, 누가가 이렇게 원래 처음에 쓰여진 거는 분량이 작은데 16장인데 나머지 이렇게 그것에 또 자료로 통해서 쓰여진 복음서는 좀 더 분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 박해 아래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광범위한 그 이방인들이 독자이긴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당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마가복음은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족보가 있고 족보도 있고 구약에 그런 인용된 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읽어보겠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구약의 어떤 예언들, 말씀들 그리고 족보들 이런 걸 다 많이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고 그 지식 배경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관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쫙 맞춰져 있어요. 짧지만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짧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종으로 오신 십자가 지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만 잘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당하는 그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고 우리는 힘든 삶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함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내 현실에 지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내 현실의 문제에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삶을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것만 초점을 쫙 맞추면 우리의 현실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에서 조사했대요. 20대 30대 사람들한테 올해의 사자성어를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뭐가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라고 하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정막감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지경. 그 정막감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3차 유행을 뭐 학자들은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또 될 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2단계지만 또 언제 3단계로 올라가고 어떻게 지금 이 시국이 전개될지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시작된 복음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행적들,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속으로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이요.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면은 왕의 탄생이나 왕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뜻에 더 깊은 의미로 가보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인데 완전히 역전한 전쟁, 완전히 이긴 사건. 이거는 앞으로도 이길 수 없어. 끝났어. 계속 그냥 승리야. 완전 전세를 뒤집었는데 누가 또 다시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앙겔리온은요, 용법과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황제의 등급, 왕의 후손, 유앙겔리온. 일반 사람들은 뭐 잘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 유앙겔리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천명해 버렸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1장 1절이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이 황제에만 해당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지칭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범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메시지는요, 이런 것이죠. 처음부터 황제에게 굴복당하고 황제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 예수님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아가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어야 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가장 재미없는 경기, 가장 재미있는 경기부터 말한다면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콜로세움 경기장 가운데 놓고 맹수들을 풉니다. 맹수들을 풀면은 그 문헌에 보면, 역사의 문헌에 보면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계속해서 펜 수비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재미없는 경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풀었는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처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경기는 사람들이 우웅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획기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목에 칼을 대고 야, 예수를 믿으면 죽일 거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진짜였고 진실이었고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정말 유앙겔리온 대신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신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고 치료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배신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다 끝났고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유앙겔리온 되시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던 그 유앙겔리온을 우리가 지금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인가? 삶을 걸만한 사건인가?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당 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그 우리의 상황을 많이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천국을 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삶, 그 삶을 계속 내 상황과 처지와 바꾸어 가면서 수준 낮은 인생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와 쾌락에 예수님께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전심전력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는데 획기적인 사건인데 오늘 다 털면 우리 인생이 다 털면 사실은 주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 뭐 준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후순위로 밀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후보조 쳐주세요. 아니 나한테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다 주신다 해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근데 도전해 보십시오. 젊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젊을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을요, 버거운 것들을 복음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복음하고 내 상황하고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을 그냥 쉽게 바꾸지만 복음을 진짜로 내 인생의 가치인 것으로 여기면 아 그래 주님이 내 삶의 유앙겔리온 되시면 내 연약하고 내 버거운 부분들을 주님의 것과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쓴뿌리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요 주님과 바꾸면 다른 사람을 상처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복음 대신 주님 앞에 대입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내가 당했으니까 니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제로 되는 거죠. 내 실패가 선한 경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아까 전에 높은 물이 밑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 선한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광야는 치료하지만 광야를 걸을 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광야를 훈련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한 막교환, divine exchange라고 하는데 거룩한 막교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전면으로 계속 밀어넣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발빠르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바꿔야 할 것은요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과 내 부족함을 주님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쓸데없는 세상 성공과 내 취미와 관계와 이런 걸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별로 무가치한 거죠. 말씀 무가치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우둔하게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냥 혼자 전파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니 준비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노라. 여기 보세요.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말하는 내 사자가 누굽니까? 내가 내 사자를 준비하겠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사자를 세우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워줬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정말 생뚱맞고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이사야 선지자에 그래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나였다니 너무 놀라워.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형체도 없었고 형질도 없었는데 하나님 날 선택하셨어. 이런 놀라운 어떤 고백과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사자를 준비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를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을 이미 찍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형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도적인 세례 요한에게 인생의 그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명받은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계획 아래 지금 인생을 끌고 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졌구나.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는 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계획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제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하셨어요. 내 사자를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었고,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덮어씌워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건방지게 내가 오늘 교회 나와줬잖아요. 너 나와준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하고 그게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무가치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뭘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기고 우회 도로로 가고 있고 지금 광야로 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 이끄심을 믿으면 우리는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지금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나 지금 엄청 힘들고 괴로운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믿고 가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 처지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지만 신앙의 원리는 정말 큰 틀에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인도하셔서 함께 하심.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자리에 지금 어디에 다 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저문을 열고 나가면은 다 흩어져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가게 하시는 그 장소와 어떤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냈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10년 전의 삶, 아니 여러분들 오신 그 평생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내 주관대로 끌고 왔으면 이렇게 못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대로 이까지 온 겁니다. 그게 믿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되면 순종하지요, 잘 되면 내가 헌신하지요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주님의 타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그 이불을 개지 않고 자기 방 관리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삶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이 무엇인가, 사역이 무엇인가. 세례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외치는 거였어요. 준비하면서 외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선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들이 각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로 세례 요한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특사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니까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부분만, 전도하는 부분만 생각하지만 굳이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그것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전면에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똑같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더라도 성공하더라도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을 다 더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적인 자랑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대사의 삶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절대 안 돼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는데 나는 그거 준비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오면은 나는 그분을 굽혀가지고, 그분 앞에 굽혀가지고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럼 신발끈 누가 푸는 줄 아세요? 신발끈 누가 풀어서 누가 닦아주는 줄 아닙니까? 종 노예가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풉니다. 너무 그분이 믿어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세례 요한, 네가 회개하라고 그랬고 네가 이미 세례 줘서 예수님 이제 오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믿잖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 보세요. 낙타토롯, 가죽띠, 메뚜기, 석청,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야말로 야생이에요. 야생인데 이거는 당시에 급빈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살아가는 그 아주 급빈자들이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아주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삶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예요. 이 삶이 가장 급빈자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사세요라고 하실 때 우리가 불력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예언자적 삶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후에 지금 때가 지금 내가 내 치장하고 내 먹고 잘 먹고 내 편안하고 지금 이런 때가 아니다. 이런 때가 아니라 최소한도로 살고 나는 그냥 정말 수승자족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삶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이 땅의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21세기형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형 세례 요한,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것, 그게 뭐냐면 예언자적인 삶.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높이 오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많이 가지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지금 관심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뛰어드는 삶. 그렇다고 다 먹고 다 섬겨나가라, 그 뜻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신 그 예언자적인 삶을 어떻게 살면서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이요 절대로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21세기형 세례 요한이구나, 칭찬받을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요 여러 분을 품고 기도합니다. 정말 실제로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보기도 문이 올라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중보기도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전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문제를 들어주고 정말 정성을 다해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정말 그분은 나가서 뭐 구실구실 안 해야 돼요. 근데 전도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 받고 바로 버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막 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전도에 매진하시는 분, 저는 그분들이 21세기형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몸도 아픈데, 자기 몸도 안 좋아요. 막 속였고 막 많이 때렸대, 없대. 그래도 나가서 침착하게 이렇게 전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이 바로 21세기형 세례요한이 아닌가. 어떤 분은 매주 마을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주일내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매번 태워서 오는 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근데 매번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에 오는 것 어렵지만 저는 그런 어떤 삶이 21세기형 세례요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 일에 보탬이 되어서 내가 버텨야겠다.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그냥 돈 잘 벌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차 크게 하고 우리 자녀들 막 이렇게 교육이 많이 들어서 막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신 그런 사명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21세기형 세례요한. 부족하지만 저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안식처,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촉하기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한테 가면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오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 사역하면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오늘 청년부 맡고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교구에 가면은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책 사보세요. 봉투도 줄 수 있어요. 그죠? 봉투 줄 수 있어요. 진짜로. 책 사보세요. 줄 수 있어요. 그럼 받죠. 받으면요. 다 어디로 새는 줄 아세요? 청년들 밥 사주고 그래도 차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21세기형 세례요한의 모습은 그거밖에 없다 하면서 또 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석청과 메뚜기와 가죽띠와 낙타토롯을 입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 당시에 로마 핍박 아래서 유앙겔리온을 아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로마 황제의 압제에 굴욕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죠. 똑같은 교사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교사죠. 똑같은 간호사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간호사죠. 똑같은 학생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학생이죠. 취업을 준비해도 복음을 알고 덤벼드는 취업생은요 정말 허튼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중하지만 또 낙방해도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여러분들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사셔야죠. 뭐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세상적으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인생, 복음을 들은 그 인생인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질도 생기기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우리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형 세례요한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등바등 경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어진 내 환경에서 예언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